예,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죠, 연속으로.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다 올리려면 이건 인터넷 상정이 안 좋아서 하루 만에 다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반복되지만 원래 강의 하나를 달래라마 강의 같은 것은 제가 100번, 200번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과기감이 조사오르게 보면 어떤 노스님이 70이 넘으셨는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가서 그 스님 이름이 연법화예요. 법화. 항상 법화경을 들들 외우고 다녀요. 스님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제자 하나를 못 키웠으니 내가 부처님 밥값을 못하게 되니까 온다고. 하도 슬프게 오니까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 스님이 정말 대단한 스님.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법화경은 잘하는데 너는 법화경 때문에 법화경에 걸려 있어 너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럼 법화경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울다가 버린다면 되고도 남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법화경을 버리고 그 스님의 제자가 돼서 그 법을 이었다는데 그 전에는 법화경의 굴림을 법화경이 자기를 굴렸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법화경을 굴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치면은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즉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왜 마음이 부처냐?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본성에 의존해서 부처가 된다. 그건 비심비불이다. 마음을 깨치지만 본성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심비불이라고. 즉 마음도 아니다 이거예요. 본성품은 마음이 아니야. 이거 지난번에 여러 번 강의했어요. 성품은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격이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이 본성이고 그 자성이 없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성이 없는 것, 그 사실, 팩트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비심비불이다. 부처도 아니다. 심즉불인데 그 이름이 뿐이다는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커피 맛을 보듯이 맛을 보아다 보면 그런 이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법화경 좋죠. 법화경 의존해서 깨치지만 깨치고 나면 법화경을 자기가 굴리는 거죠. 공성을 배우기 위해서 10년, 20년 노력하지만 공성을 깨치고 나면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자기가 알아서 빼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없는 이야기도 주변에 인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치기 전에는 법의 굴림을 받고 스승한테 지도를 받고 꼼짝 못하고 하지만 깨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만약에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때는 자기가 그 법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 법화경마저도 금강경에 나오죠. 내 법은 뗏목과 같아서 깨달은 자고 성불한 자는 법을 버린다. 하물며 법마저 버리는데 법이 아닌 것은 당연히 버린다고 금강경에 나와 있죠. 근데 금강경마저도 버리고 법화경마저도 초월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차크라를 수행한다. 뭐 호흡을 수행한다. 신통력을 수행한다. 삼매를 수행한다. 그건 나중에 하는 것이지 그것은 깨달음의 핵심하고는 아무리 깊은 삼매를 닦고 초선, 2선, 3선, 4선 그것은 깨침하고는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깨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90자라는 분이 티베트불교로 출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개해 주세요 하는데 짧게 말하면 저는요 한국에도 티베트 계시 박사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스님들을 경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람살라에 와서 실제로 티베트 불교를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인도 같은 데 와가지고 실제로 보고 분위기를 실제로 보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섣불리 판단했다고. 그래서 나는 아니다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속인으로 공부하든지 해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 세계에서 내가 실제로 배울만 하다는 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려면 현장에 와서 보고 확인하고 섣불리 미리 한국에서 결정을 안 하고 오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와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 참회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계율 잘 지켜야 되고, 술,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5개를 철저히 지킬 자신이 없으면 속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KJ 제이님이 반야신경의 진언이 티벳말은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 상가테 보디 스바하고 한국말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자. 틀려도 괜찮느냐? 틀려도 되기는 됩니다. 옛날에 신묘장구를 잘 외우는 스님이 자기 갓을 쓰고 강폭이 한량없는 강을 건너가. 근데 5대 달라일라마께서 보시니까 그 사람 진언이 한 구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대 달라일라마께서 그 진언을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달래라고 가시니까 그 진언대로 했는데 그 진언 외에는 그 부분만 되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티벳말은 온만이 빼매움 그러거든요. 한국말은 온만이 반매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진언은 그 스승한테 구전을 받아야 진짜라고 그럽니다. 진언은 구전을 반드시 받는 것이 10만 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하려면 관정을 받아야 돼요. 밀교 수행하려면 관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밀교 연보를 하더라도 마음 동기를 세속적인 것에 그만 하지 말고 마음 동기를 깨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공성과 보리심에 확실히 도해서 마음 동기가 약하고 연보를 하면서 싸우고 연보를 하면서 욕하고 연보를 하면서 보시하지 않고 인욕하지 않고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늦고 효과도 좀 적는 거죠. 연보를 할 때는 싸우면 안 되고 연보 수행자는 가능하면 굉장히 어렵죠. 인욕 수행. 그 다음에 정은주님이 보시는데 지금 야칭스는 옛날에는 야칭스라는 동티벳의 절은 10,000명이 수행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요새는 중국 당국이 핍박을 하니까 한 2,000명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칭스에 보시한 것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건 자세히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DKJ님은 혼자 ITR을 하는데 불교 수행이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 몸 받기도 힘들지만 수행하려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이라고 시간이 없고 돈이 많으면은 많은 걸 지키고 쓰기라고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공부하기 힘들고 돈이 너무 적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벌어먹고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보면 서혜명님이라는 분 42세 남자인데 회사 생활도 잘 못하고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7번이나 출가를 시도했는데 불발했다. 참선이 잘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참회 기도, 연불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면 업이 높고 자기 앞에 길이 나타날 때까지 참회하고 연불 기도 많이 하고 보도가야 같은 데 가서 꼭 10만 배 안 해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이라도 절을 해서 보도가야 같은 데서 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업이 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만 배고 20만 배고 50만 배고. 그래서 참회 기도가 모든 업장을 소멸해줍니다. 참회 기도. 그 다음에 연불 기도.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연불 기도. 그 다음에 연불을 하면서 참회하면서 계율을 안 지키거나 5개를 안 지키면 공부 효과가 없어요. 술, 담배 안 끊으면 효과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5개를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회 기도가 중요해요. 자기 있는 데서 열심히 고체투지라도 열심히 하고 보도가이 같은 데서 하면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도가이는 날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한국의 그 5대 성지 이런 데 가서 고체투지 열심히 하시고 참회 기도 될 때까지 참회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출가하거나 수행하거나 뭘 하든 첫째 스승 만나기 힘들고 도반 만나기 힘들고 올바른 방법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자기는 도를 닦기 위해서 불교의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부처님을 만나니 정말 백천만금 난주 이 불법을 만났으니까 나는 공부에 집중해서 살겠다. 이 사회생활에서 이 사회가 아무리 5G가 아니고 500G가 개발돼가지고 모든 개개인이 우주선처럼 개인 비행기를 타고 안락하게 산다 해도 그것은 고고, 괴고, 행보 중에서 괴고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무너지는 고통이야. 그래서 괴고라고. 그래서 이 세계가 아무리 행복하고 해도 결국은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그런 과보를 받게 되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노력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부처님의 수행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면 뭘 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출리심을 바라고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은 하나씩 먹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새로운 도반이 나타나서 결국은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노력을 해야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참회 기도. 도반도 나타날 때까지 도반 기도도 하고 수성등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이 있으면 백리 천리 만리를 불문하고 가야 돼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스승이 오기를 기도해.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어떤 스승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6년간을 걸어갔어요. 밥을 빌어먹고 걸어서라도 차비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6년간을 걸어서라도 선지식을 참방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이 선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맛보기 시식코너 티벳불교의 시식코너를 하고 있지만 진짜 엑기스는 어떻게 시식코너에서 요새는 배부른 데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다음에 약간 반복되지만 소야한님이 보면 연기적인 나를 깨쳐야 돼요. 그럼 연기적인 나라는 것은 결국은 연기적인 나를 깨치면 왜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야?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적인 의존적인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힘들어요. 연기적인 나, 의존적인 나, 나라는 주체가 없는 걸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나를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윤회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나가 없음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나보다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나아가 이타심을 수행하면서 나가 행복한 것이 남의 행복한 것과 완전히 똑같게 되면 소승, 남의 행복이 더 크면 대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타심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죄를 죽어도 짓지 않게 되는 확신이 오게 되고 그런 확실한 수행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왜 윤회하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수행하니까 윤회합니다. 근데 그 내가 없음을 알면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윤회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나라는 것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업을 하나하나 참회해 나가다 보면서 점점 나 없음의 원리가 뚜렷해지면서 점점 업이 녹아가면서 점점 해탈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연기적인 나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참다운 나, 이름은 참다운 나인데 참다운 나가 있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뭔가 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라는 흔적이 있으면 그 작은 씨앗이 다시 거목으로 거대한 나무로 해서 영겁의 윤회를 다시 만들어요. 그 나라는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 나라는 뿌리가 어떻게 뽑히느냐? 참나 그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의존으로 존재하니까 실제적인 나는 완벽히 없다. 그러나 인간은 확실하다. 이걸 깨쳐야 됩니다. 까르마 같이도. 혹시? 지금 14분이 지났다고 하니까 한 1, 2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레아식이나 참나와 같은 걸 절대 같지 않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불교와 얘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자면 그러면 불교의 법신하고 참나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나는 뭔가 참나와 나가 있는 것이고 법신은 그 참나든지 무엇이든지 무자성이 있는 상태 나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또는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의 산매에 들어있는 그러한 법신 허공과 같은 법신을 깨치는 것은 그러면 참나도 허공과 같지 않느냐 결국은 참나도 허공과 같지 않느냐 말할 때 참나라는 것이 뭐가 있잖아요. 허공이라는 것은 뭔가 걸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참나는 뭔가 참으로 있잖아. 법신은 자성이 없는 상태, 자성이 없는 상태의 산매에 머무르게 되면 부처님이 그런 산매에 머무르게 되면 법신 산매가 됩니다. 근데 참나는 자성도 있고 참나도 있고 진화도 있고 영원한 불멸한 나도 있고 다 있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 TJ님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최윤영님이 수행의 순서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수행의 순서에 대해서 앞에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짧게 또 요약을 일부를 해보자면 수행은 소승, 중승, 대승의 수행이 있는데 소승을 먼저 들어가야 대승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소승에서 출리심이 없으면 이 윤회는 불타는 지옥과 같고 불타는 철창과 같고 삼계가 감옥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어떠한 세속의 윤회도 세속의 기쁨도 별 것이 없고 세속의 기쁨이 영원히 계속된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사기 영원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 꿈에서 깨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출리심이고 그 출리심을 바란 다음에 보리심이라는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그 대보리심을 전해주는 보살계를 받고 완벽한 그 보살계 스승의 의지에서 그분의 대승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건 대승이고 일단 출리심을 바래야 소승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승에서 출리심을 완벽히 바라게 되면 소승에 드디어 자량도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리심을 완벽히 바라게 되면 이 세속을 꿈으로 볼 수 있는 힘의 60% 내지 70%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 세상을 꿈으로 보게 되는 무상하고 더덥고 고통으로 보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 출리심을 바라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수행자의 반열에 오르고 자량도, 소승의 자량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출가를 안 해도 마음이 출리심을 바라는 사람을 마음이 출리심을 바라는 사람을 출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량도에 들어서 가양도, 견도에 가는데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견성은 자량도에서 제밥, 즉 티벳 말의 제밥. 제가 하는 말을 티벳 말을 왜 어디서 배우냐고 그러는데 티벳 말은 티벳 말 배우는 데서 배우시면 됩니다. 왜 티벳 말을 섞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티벳 말의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제밥 그런 것은 비량으로 자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탁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을 온숨이라고 해요. 온숨은 뭐냐? 실제로 보는 거예요. 제밥을 통하지 않고 온숨으로 보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이야기도 길어요. 그래서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TJ님의 질문에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고합시다.